드리는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양으로 담은 이 가사로 오늘 첫 예배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오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 옆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곽성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주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지켜주시고 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쁜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보며 불평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22년 올해 주께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위드 코로나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시행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를 비롯해 위중증 환자와 누적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성전문이 닫혀 예배를 또다시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표가 아닌 진정 하나님 뜻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들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선택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이 혼란의 시대에 국민들을 갈라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와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직원 분들도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드려지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86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이어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이여 굽어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노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신년을 주신 하나님, 첫 주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언덕,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2년 1월 2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은혜 가운데 앞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박수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며 의미 있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시편에 있는 이 기자의 고백,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오리니 또 다른 하나님의 언덕을 내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지휘자가 바뀌었죠. 우리 박예원 선생님 좀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십시다. 좀 가운데로 좀 나와 보세요. 아직 처녀입니다. 한번 올라서 보세요. 그 위에 바로. 우리 박예원 선생님은 참 귀합니다. 우리 성결음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은혜 가득,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능력도 있고 얼굴도 이쁘지만 더 큰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안 그래도 잘하는데 오늘 새로운 지휘자 밑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얼마까지 발전할 것인가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정말 지난 52주 동안도 그렇게 정말 열리고 닫히기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며 찬양사역을 해왔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사역자 여러분들, 또 올 2022년 1월 2일 오늘 신년주일 첫 주로부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준비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세상에 때로는 묻히고 멍든 우리의 심령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준 그 축복의 서곡을 열어갈 우리 이 찬양 우리 사역자분들, 여러분들도 일어나야죠. 여러분들 다 일어나야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예배 위에 찬양 사역을 하시는 이 귀한 보배로운 분들과 오늘 시온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박예원 선생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이에요. 에이미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놀라지도 말라고 그러시고, 그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말라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히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이 한 해도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걸음을 걷는 자가 걸음을 걷는 자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약속과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복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되 유다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바라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길게 말씀을 드린 그 유다의 삶과 유다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영원하기를, 요셉과 요셉의 아들의 복이 일시적으로 끝났다면 유다의 복은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 축복, 약속의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간 유다의 삶이 올 새해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에이미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택으로 한 해에 관을 씌우시고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아까는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65편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은덕과 은택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2022년 한 해에 내게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여러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은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의 영역, 축복된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이 연사에 관을 씌워주시니까 1년 내내에 여러분에게 은총에, 은덕에, 은택에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뚝뚝뚝뚝 축복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 영역 가운데도 기쁨으로 띠를 띠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2022년이 되기를 약속된 신실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은 겨울입니다. 그렇죠? 12월 31일은 겨울의 한복판, 여러분 그 겨울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또 한 해의 시작도 한겨울입니다. 1월 1일, 여러분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 안에는 시작과 마지막과 시작이 겨울 안에는 여러분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겨울을 바라볼 때 마지막 계절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월 31일이 있는, 송년이 있는 계절이니까 똑같은 겨울 안에 끝과 시작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겨울을 마지막 계절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계절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겨울을 시작하는 계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식과 안목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 실패와 영광, 때로는 여러분 아픔과 건강, 그리고 소망과 절망, 은혜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더 나아가서는 절망과 희망까지라도 같은 여러분 모든 이것들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항상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을 보는, 계절적으로도 봄부터 시작하니까 겨울이 마지막이고, 달력적으로도 보면 12월 30일이 마지막이니까 겨울이라면 마지막을 생각하는 계절로 사람이 있지만, 또 겨울은 1월 1일이 시작되니까 시작의 계절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늘 여러분 행복과 불행, 여러분 절망과 소망, 그리고 실패와 영화, 그리고 끝과 시작이 함께 공존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겨울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름하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늘 그 동일한 겨울이지만 시작의 겨울로 보는 사람, 1월이 있으니까요.
연초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사랑과 미움 함께 공존하지만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과 희망이 함께 공존하지만 늘 소망,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영광이 공존하지만 늘 실패보다는 지난 과거의 감옥을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갖는 눈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는 똑같은 겨울에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생각하는 믿음의 인식이 계시고, 희망을 바라보는 절망이 아니라, 작년의 절망이 아니라 올해의 희망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로 믿으며, 뿐만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낙심이 아니라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희망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찍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인,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같은 겨울에 살아가지만 연말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연초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우리 눈이 어디에 성령 안에서 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절에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삶이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냥 끌리듯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전혀 다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멋진 새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올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 제발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대신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 고백이 가슴에서 지금 들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들어지고. 그런데 아멘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멋진 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올해가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내 걸음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거야. 유다처럼 반드시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거야. 나는 오늘 그래서 올 한 해가 더 큰 기대가 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마음으로 시선을 가지고 같은 겨울에도 공존하는 마지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보는 것처럼 같은 삶을 살아가도 늘 소망적인 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새 달을 맞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새해를 맞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유명한 시편 80편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실은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을 양떼같이 나를 내 인생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내게 길을 내 기도에 길을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내게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80편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 곡조가 소산님 에둡 이렇게 되었어요. 소산님이란 말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백합화의 곡조라는 뜻인데 여러분 시편 80편은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요셉, 이 요셉 같은 나를 양떼로 품으시고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길을 기울여 주어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또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라는 이 말이 시편 80편 안에 4번, 5번 계속 나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신년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백합화라고 하는 소산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과 걸맞지 않게 매우 비장한 기도입니다. 매우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탄원과 비통한 여러분 기도가 들어있는 시가 시편 80편입니다. 생각 같으면 지난 주간 시편 78편을 내일 새벽에 시편 78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될 텐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5번이나 시편 78편을 5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면 생각 같으면 오늘 시간만 되면 3부 예배만 없다면 시편 80편을 1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한번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 마음의 숙제로 남겨두시고 1절에서 3절과 14절에서 19절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BC 722년에 멸망을 받을 때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80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산님, 백합화라고 하는 뜻과 맞지 아니하게 매우 슬픈 역사 속에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는 놀라운 기도가 본 읽으신 80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름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세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2절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두 아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기억하고 열방을 먹여 살리고 온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나오고 요셉의 유일한 혈육의 동생, 유일한 같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한 사람 베냐민의 이름입니다. 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세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등장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러분 바로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혈육의 동생 베냐민 이들이 속한 지파는 남북조가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두 지파가 갈라져서 지금 같으면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에는 남쪽 유다에는 믿음의 정통성이 있고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따라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떠문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러분 이런 왕들을 둬서 믿음의 정통성과 그 믿음의 끈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한 놈, 놈이라 해야 돼. 여러분 그 한 놈, 한 인간, 한 죄인 여로보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축복받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지도자예요. 그 여로보암 하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우상이 북쪽 이스라엘 전적을 우상이 점령하게 되어서 그 우상의 어마어마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지파예요. 그 지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놓지 않으며 우리 아버지 요셉과 우리에게 주신 이 에브라임의 창대함과 베냐민의 이 축복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마저도 예배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습관적으로 누워서 예배하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영과 진리가 사라진 예배같이 그들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 자녀라고 하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긍지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등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린 사실조차도 모른 채 길을 막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 세 지파였습니다. 예배는 생명이 없고 기도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끝없는 고난과 선지자를 함께 보내요. 고난을 주겨 그래야 하나님이 어려워야 회개하니까 고난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그들은 고난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빛을 그들에게 거두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이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 포도나무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베냐민을 가장 축복받는, 요셉 때문에 축복받는, 아버지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축복받는 가장 축복된 세 지파로 세웠지만 이걸 이사야서 5장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그래요. 극상품, 포도나무 중에도 최고의 포도나무를 여러분 심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북이스라엘에 심어놨더니 그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신기는 극상품을 심었는데 열매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짝에 쓸 수 없는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을 볼까요? 우리가 늘 먹는 밥을 생각해 봅시다. 악기바리를 심어 놓으면 모가 악기바리면 열매도 악기바리예요. 통일벼를 심어 놓으면 여름 모가 통일벼면 나중에 벼도 나락도 통일벼예요.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를 그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심령들을 향하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땀을 허시고 길을 기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먹겠습니까? 끝내는 극상품의 포도가 들포도로 맺혀지는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모든 사람이 짓밟고 다니는 포도밭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13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3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극상품의 포도밭이 여러분 신기는 극상품의 종자였는데 들포도가 맺혔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멧돼지를,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멧돼지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땅을 다 밟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폐허가 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씩 숲속 작은 나라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서 봉사를 하러 가면 1년에 한 10번, 8번에서 10번 정도를 가는데요, 가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꽃잔디를 올라가는 길에 꽃잔디를 심어놓고 올라가는 길에 좋은 여러분 독일산 장미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멧돼지 떼가 내려와서 그 꽃잔디를 다 뒤집어놨어요. 이 주둥이를 가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꽃잔디를 다시 주워서 거기를 다시 놓고 흙을 올리고 바른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그 주둥이는 뭔 주둥이인지 그 독일산 장미 가시가 어마어마한데 그 장미를 다 짓밟고 다 집어 던져놨어요. 세상에. 그런데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연 수목장, 그 아름다운 잔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장로님, 우리 믿음의 권사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잠들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어 있는 그 에덴 성지에는 여러분 이놈들이 입을 안 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실은 내가 이것이 한 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뭘 하는지 아세요? 밤나무 가시가 가득 이만큼 쌓여있는 거기에 들어가서라도 다 펴고 뒹구는데 그 아름다운 잔디가 매끄럽게 깔려있는 거기는 주둥이를 안 댔다는 거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을 거기 메시고 어제 오셨습니다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놀랍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 지파가,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를 내어서 북이스라엘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까지 다 그 포도를 흘려보내줘야 되지만 끝내는 오히려 그 포도나무에서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히는 이 상황, 예배를 잃어버렸고 기도가 중단되었고 받은 은혜에 감사가 사라졌고, 그리고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봉사를 하지 아니하는 섬김과 나눔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그들은 사람에게 조롱받는 지파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멸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 78편 6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으셨다. 나 언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그들에게 돌이키고 말았어요. 이 엄청난 사실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새로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돼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삶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아도 내 삶 속에는 내 기대와 다르게 삶에 주어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심령을 가지고 새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새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이 새날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또한 옛날의 내 모습, 나는 요셉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내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지 몰라. 내 알고 있는 우리 부모도 내 동생들조차도 베냐민 지파야.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쳤어.
그런데도 어느 순간 예배의 진실성,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식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끌려가고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기는 기도하지만 급할 때만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받은 축복은 많은데 그 축복에 대해서 나눔이 없고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섬기는 봉사가 없는 이런 삶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를 면밀하게 진실하게 오늘 우리는 신년 2022년 1월 2일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날, 원래 두 번째 날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훈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오늘의 삶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을 헛되게 자유하는, 여러분을 헛되게 자극하는 것들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음으로 하나님 새 소망을 갖습니다. 새 기도가 있습니다. 새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과 반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복을, 즉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것으로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고 수많은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회개자를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성가 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소망의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음 주일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지만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요 세 마디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벌써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등을 돌렸고 얼굴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돌려버렸지만 그 기도는 절제랍니다. 이 기도는 그들에게 비추는 강력한 빛이 돼서 빛납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세 번째, 주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새해를 다르게 시작하고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강력한 빛의 소망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듣지를 못했어요. 비행기가 국제선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도착을 하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선 비행기가 딱 도착하면 무슨 몇 편이 도착했습니다 하는 순간 방송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쪽 문을 열리면 한쪽 문을 통해서 큰 통을 가지고 그리고 물걸레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우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청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행기가 다시 경락고로 들어갔다가 다음 항로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비행기가, 국제선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막 짐을 챙겨서 바쁘게 누가 부른 듯이 여러분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막 도착한, 어느 날에서 도착한 몇 000편으로 오신 손님 중에 좌석 번호는 넘버 몇 번입니다. 거기에 타신 분은 보청기를 두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어폰과 더불어서 자신의 보청기를 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어폰을 끼려면 보청기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청기를 빼고 이어폰을 놓고 나중에는 이어폰과 보청기를 같이 그냥 그 위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청소하는 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서 이 보청기 없으면 이분 큰일 나는데, 보청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귀에 맞는 거. 그래서 그 보청기를 얼른 여러분 데스크에다 전달해요. 데스크는 방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어느 날에서 도착한 몇 편 비행기 몇 번 좌석까지 나오니까 몇 번 좌석에 앉았던 분 보청기를 두고 갔었습니다.
이 어디 와서 보청기를 가져갔어요 라고 3번 4번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을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왜 못 찾아갔죠? 4번이나 얘기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너무너무 요셉 때문에 열방이 살아났고,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어느 순간 이들의 믿음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까 늘 얘기하지만 훈장을 만지작거리는, 과거만 묻고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예배,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눔이 없는, 봉사가 없는 메마른 삶.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끝없이 고난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돌아오라. 너의 아버지를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가 받은 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지만 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보내도 그 고난 속에 회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왜 에브라임의 축복 나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고, 왜 고난을 주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때 그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돌아가신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믿는 자녀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귀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찌무라 간조 이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야단을 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1번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귀로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으로 먼저 심판을 하고 길을 막아버린 심판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끝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께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보신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복이 뭘로부터 오느냐? 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들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삶은 여상하더라도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설교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1단계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들려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그 다음에 순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하나씩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심판도 귀를 막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축복도 귀가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저는 신년 어떤 것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여러분의 귀가 닫혀지지 않기를, 여러분께 귀 막힌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나올 정도라면 여러분의 귀가 닫혀지지 아니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복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 지파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멸망,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멧돼지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여러분 그 지파가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아까 보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세 지파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안타깝도다, 슬프도다. 어떻게 사랑하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들아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 말씀 안에 일어서기를 원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볼게요. 한 번 나오는 게 최소한 한 기도가 3번 이상, 이 80절에 3번 이상 나와요. 따라 하십시다. 제가 먼저 3번을 다 하고 나서 한 가지 말씀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세 가지 기도.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부터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형식만 있는 믿음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깨달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걸음은 교회를 오지만 내 마음 가득하는 세상에 담겨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2발을 다 담그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컨 세이브, 두 번째 구원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빛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의 빛이 올라와야 합니다. 새의 제 아름다운 빛처럼, 찬란한 아침의 빛처럼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위에도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이 나라, 어두워지는 이 나라에도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신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축복도 하나님은 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왜?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구하시는 것, 그 서원을 갖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적었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려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다음 주일까지 우리 한번 하실 텐데요, 먼저 담임 목사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한 번 더 후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한 번만 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번만 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소서. 우리 아이들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 넘어져고 엎어져 있는 이 앉아있는 나를 다시 한번 세컨 세이브, 두 번째 구원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소서.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3번 나와요. 3, 7, 19에 나와요. 3절에도 7절에도 19절에 3번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빛이 오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흐렸던 하늘에 태양만 떠올라도 세상이 바뀌는데, 이 태양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부디 오늘 새벽 벽두의 기도, 벽두의 기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땅의 교회와 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래는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되고, 코로나에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들어있는 내 발을 주저앉는 나를 다시 한번 나를 빼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주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2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3번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2022년 이 놀라운 주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 비춰주시고,
삶의 이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과 어둠, 질병까지라도 다 이 빛 가운데 사라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편 80편의 아삽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셉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므낫세 같은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요셉까지라도 내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 속에 그들은 변절되기 시작했고, 북쪽 이스라엘을 일으켜야 될 주역된 지파가 세상과 더불어 그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포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신들은 극상품의 포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이 땅의 교회가 그렇지 않는지, 들포도 열매를 들고 나와 2022년 하나님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삽의 세 가지 기도를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주님께 향하는 나의 기도로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보배로운 길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1월 2일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찬양 받으실 아버지, 영광 받으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묵은 한 해를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2022년이라는 삶의 은총을, 삶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점에서 돌아봅니다. 신년의 소망을 갖고 신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님 베냐민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내게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포도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극상품의 포도인 것처럼 다시 착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잃어버린 채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나의 기도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여 주어서 2022년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의 영광을 보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올 한 해 동안 다음에도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 하시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 빛을 비춰달라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기도를 먼저 하고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며 회복, 구원, 그 빛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했어요. 이게 예배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실 때 지금처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축도하실 때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아멘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저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멘. 저는 그 축도를 그냥 꿀꺽꿀꺽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경자 집사님 왜 서 있어? 저 뒤에 있다가 들어와. 어디 중간 빈자리에 앉아있다가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 조금만 있다 들어와. 지금 2부 예배 아직 안 끝났어. 그래. 뭔 얘기하다 이경자 집사님을 꼽죠.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그 빛이 여러분의 모든 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슬프고 힘든 그 10년과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서 2022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해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번 우리 교제의 인사는 이렇게 합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뒤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를 한번 내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우아함,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다는데 이 쪽지를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예배 때 무슨 소리가 좀 났죠. 오늘 이 예배는 우아함, 여러분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년 예배에 와서 예배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아함 아이들을 초청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벌써 한번 다 도망가 버렸나요? 아이들은 보통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것이 찬양하는 소리로 받아주세요. 고함을 질러도 기도의 고함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우아함 식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우아함 식구들. 저 뒤에 있네요. 여러분 저 뒤에 우아함 선생님들,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 다 오셨어요. 우리 아들들도 와 있네. 박수 한번 합시다. 큰 박수로. 예.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김단을 성도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 우리 문종진 주사님 어제 사랑하는 어머님을 우리 숨나에 메시고 오셨는데 2부 예배 참석하시다고 그러네요. 문 집사님 내외 어디 계십니까? 문 집사님, 김 권사님,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어머님을 어제 천국에 보내드리고 어제 숲속 작은 나라 잔디 자연장에 메시고 온 우리 두 네 분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제 주의 위로가 바랍니다. 문 집사님 위로 받으세요. 김 권사님 위로 받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인사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네 분 좀 앞으로 좀 몇일까요? 세 분 몇일까요?
우리 방송실 미디어를 담당할 우리 신준수 전도사님이 오늘로 부임을 했어요. 벌써 근무는 아마 지난주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지난 교회, 계시던 교회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섬기시고 오시느라고. 근데 그 가운데도 한 번도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바로 오셔서 이 모든 예배를, 새벽부터 예배를 성탄 예배까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준수 전도사님 프로필이 잠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준수 전도사님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셨어요. 특별히 음악에 대한, 음량에 대한 큰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백석대 신대원에서 목학을 공부하시고 석사과정을 거기서 하셨어요. 반석교회 전도사님으로 학생과 찬양부를 섬겨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은 올해 4월 달에 목사안수를 받으시는데 음량, 미디어 쪽에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디어 전념 사역자로 오셨지만 담임 목사는 목회자가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러더라도 반드시 영혼을 섬기는 직분을 제가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달 지나서 미디어실이 안정이 되면 또 교회에서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얼마나 찬양과 이 분야 은사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그룹들을, 찬양의 그룹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가족으로는 우리 교회 청년으로 계시는 우리 이지원 사모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우리 인사하실까요? 신 전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운데 이쪽에 계시는 우리 두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아연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신우 전도사님이에요. 이 두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특별한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 실습들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교육 전도사님을 오시는 순간 당황을 해서 어떨 때 보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참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만큼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사역에 미진한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또 담임 목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총장이 지난달 두 번째 일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의사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인턴 레지던트 7년의 과정을 하면서 의사가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신대원을 졸업하는 것으로 전도사님을 보냈을 때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인턴십 과정에서 잘 미래 목회자로 양육해낼까 생각하다 작년부터 성요한 목사님이 이분들과 대여섯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당회 결정을 거쳐서 올해는 아예 인턴십 과정을 1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분들,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입니다. 목회할 분들, 이분들만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인턴십 과정에 메시고 이 전도사님들을 혹독한 훈련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번 웃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 온 겁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독한 새벽부터 훈련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책을 읽으시고 어마어마한 실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는 이분들이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하시는데 뭐 교통비만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교육 파트는 들어가서 전도사님이지만 반사처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등부, 중등부를 지금 들어가서 뭐 거기서 전도사님이지만 목사님들 도와서 하시는데 반사 역할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부터 시작해 가시는데 우리 이 신우 전도사님 같으면 익산이 고향입니다. 익산이 고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익산이 고향이신데 여기 오시는데 인턴십을 한다고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나 우리 장로님들 진짜 멋져요. 최 5명 이상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원룸을 하나 드려야 새벽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하연 전도사님은 우리 김경문 집사님이 어머니예요. 저 계신 어머니가 여기 방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전도사님 같은 우리 이신우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익산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원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당회를 하다 말고 우리 참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2명이 모으든지 1명이 하든지 해서 1년 동안 원룸을 얻어주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들이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장로는 멋쟁이에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룸을 보증금에 1,000만 원 넣든지 2,000만 원 넣든지 한 달에 여러분 40~50만 원씩 들어가야 그걸 장로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합시다. 감동입니다. 감동. 제가 감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순우 전도사님은 지금 곧 모리아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빈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곧 헐 겁니다. 헐리면 우리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장로님 원룸 얻어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매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회가 준비합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첫 일기예요. 인턴십 과정이 일기입니다. 또 물론 이제 신대원에 가서 또 내년에 공부를 하게 되시고 할 텐데 인턴십을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합시다. 차려 경례. 네. 기대가 돼요. 자, 들어가실까요? 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월 31일부터 홀리워킹을 어제까지 했죠. 어제도 많은 가정 정말 100가정이 넘는 가정이 여기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기도하시고 신년 예물을 드리시고 말씀을 받으셨는데 오늘 혹시 31일 날 2시부터 있었는 홀리워킹도 형편 때문에 못 오시고 또 어제도 신년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홀리워킹도 어제 형편 때문에 못 오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못 오신 분들 중에는 말씀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두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꼭 나오셔서 기도는 제자리에서 하시고 나오셔서 이 말씀을 원래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군에 가 있거나 이런 자녀들이 계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는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뽑는 것을 담임 목사가 허용을 했어요. 하나 주의할 점은 자기 거는 자기 것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는 내 것을 뽑는 건 내 것인데 내가 애들 거 뽑고 나니까 그게 좋아서 내 걸로 바꾸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애들도 첫째 거 기도하면 첫째 거를 다 먹고 첫째 거예요. 둘째인데 그래서 내가 둘째 놈이 더 좋으니까 첫째 놈하고 둘째 놈 바꿔도 안 돼. 그 여러분 절대 임의로 바꾸면 안 돼. 기도하고 뽑은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번 뽑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또 집어넣었다 다른 뽑으면 이거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다 축복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면 담임 목사가 1009절을 성경을 보면 직접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내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도 몇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몇 번 좀 기도하시고 해야 돼. 금방 이래 내밀면 안 돼. 기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한 이후에 어려우시면 내게 갖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두 기둥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내일 새벽 5시 10분부터는 기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과 이 세 가지 기도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 제목을 갖고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저녁까지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은 그 광고를 드린 대로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기도를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성찬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을 통독합니다. 말씀 기둥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성경 66권을 다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교회로 연락을 좀 우리 목사님들 다 전사님 이게 여기 2주 동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일 아니면 조금 여러분 연락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또 뭐 급한 일은 연락을 받아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 2주 동안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완독하며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2주 동안 갖고 2022년 새해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제 인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는 진짜 인사합시다. 우리 아까 늘 해왔던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눈을 감으실까요? 두 손을 잠시 모아 보십시다. 예.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신년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빛을 가슴으로 받고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산 예배 위에 드려진 기도와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